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북부에는 유대인들에게 변방, 이방인의 땅이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인접해 있는 이 지역은 이방 민족의 침략이 빈번했고 그래서 이방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 모양이 마치 현악기인 긴네렛, 수금과 닮았다고 해서 게네사렛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붙여 세워진 도시 앞에 있다라고 해서 디베랴 호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거대한 호수가 있는 지역, 그곳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며 또 공생의 사역의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호수 위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도 했고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배부르게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땅에서 예수님의 향취가 가장 짙게 나는 곳이 갈릴리일 것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그렇게 아름다운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지역 사람들에 대한 아주 오래된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방 문화에 오염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여겼고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그 지역 사람들을 멸시하고 배척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는 나사렛에 대한 지독한 사회적 편견이 담겨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역시 갈릴리 출신인 그들을 무시하는 데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에게 침략과 수모를 당한 것도 서러운데 동족들에게마저 배척을 당하며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사셨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고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로 살아가던 자들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과 함께 지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갈릴리 출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제자들은 아주 감개무량한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사회적 편견으로 고통받던 변방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적 또 정치적 중심지로 들어가는 그 위대한 순간을 마주하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스라엘이 바뀔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잡히시고 또 신문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던 군중들은 금세 돌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만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이나 나타나셨다라는 증언에 이어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또한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소는 디베랴 호수, 바로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출신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이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쳐다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옛 생각이 느닷없이 떠오른 듯 합니다. 그곳은 그가 평생 물고기를 잡으며 일했던 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디베랴 호수 앞에서 3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잊고 있었던 뱃일이 다시 생각났던 것은 아닐까? 베드로는 갑자기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그곳에 함께 있던 자들도 같이 가겠다고 합니다. 모두가 배를 타고 물 위로 나가 이전에 하던 대로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깊은 밤이 지나 어스름한 새벽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해변에 서 있는 누군가의 목소리가 배 위에 있던 제자들에게 들려옵니다. 여보게들, 물고기가 좀 있는가?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도 모른 채 그들은 물고기가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옵니다. 배의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보게. 그러면 찾게 될 걸세. 그 음성을 따라 제자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의 수가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움직이게 하는 목소리를 듣고 또 눈앞에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며 요한은 베드로를 향해 다가가 입을 엽니다. 주님이시다. 3년 전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그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다시 그물을 내렸다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가 걸렸던 그날의 기적이 지금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베드로의 반응만은 달랐습니다. 주님이시다라는 말을 들은 베드로는 겉옷을 둘러입고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처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못 잡던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혔던 그때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이며 죄인인 자신으로부터 주님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말 하지 않고 배가 무트로 가기까지 기다리지도 않고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어 처벅처벅 주님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의 가는 길을 세찬 물살이 잡아 끌어도 그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충격과 절망감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아픈 기억이 그의 마음을 잡아 끌어도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가 육지에 올라보니 거기는 숯불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위에는 물고기와 빵도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방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밥 먹자. 이리로 와서 먹어라. 말씀하십니다. 제자들과의 첫 만남의 순간을 다시 재현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었던 식탁을 다시 한번 차려주십니다. 충격과 절망으로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로하듯 마치 속썩인 자식, 사고치고 밖에 나갔다 밤늦게 들어온 자녀를 위해 아무 일 없다는 듯 밥은 먹었니? 물으며 상을 차려주시는 어머니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감히 그 어떤 말도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빵을 집어 건네주십니다. 그들의 지치고 배고픈 육신을 먹이시고 그들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분은 늘 사람들의 배고픔에 마음을 쓰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늘 사람들을 먹이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배고픈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육신이 배고픈 이에게는 빵을 주셨고 마음이 배고픈 이에게는 말씀을 주셨고 따뜻한 정이 고픈 자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그들의 육신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위해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흔히 식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족이라는 말과 식구라는 말을 거의 동일한 의미로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구라는 말에는 가족이라는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 있습니다. 이 가족에 해당하는 한자 집가라는 단어는 지붕 아래 돼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 글자가 예전에는 제사를 지낼 때 돼지를 사용했다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가족이란 함께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매우 추상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식구라는 말은 그 말 그대로 밥을 함께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구체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지요. 밥이라는 것을 통해 이어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지만 그러나 식구는 핏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서로의 배고픔을 달래주며 밥을 나누어 먹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먹어도 함께 먹고 굶어도 함께 굶어본 자들, 그들이 바로 식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식구가 되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거기에는 다른 여러 민족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 생명을 얻게 된 자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와 무교병과 쓴 나물을 함께 먹은 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와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함께 먹으며 광야의 여정을 계속해 나갑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들은 밥을 나누어 먹은 식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들으시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만큼이나 먹고 마시는 일에 열심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먹고 마시는 일은 음식을 향한 욕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 드시지 않으시고 함께 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며 특별히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그 식사 자리는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을 받는 자리, 죄인들을 해방하고 그들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절망 중에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던 두 제자는 주님을 온전히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가리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 나누어 주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찢기신 자신의 육체를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 내어주심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식구로 초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위대한 작품입니다.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약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의 풍속이나 법적 장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유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가정은 단순한 혈연 공동체를 넘어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하나님의 식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 그리고 예수님의 향취와 흔적이 가득한 장소인 것처럼 우리의 가정도 주님의 사랑과 긍휼, 주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가정이 상처와 패배와 절망의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방 땅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그곳에 속한 제자들이 편견과 무시, 또 절망과 옛 삶으로의 퇴행을 경험한 것처럼 상처 많은 세상 속 무너져가는 가정 안에서 우리는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생각이 굳어지기도 하고 나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도 합니다. 낙심하기도 하고 또 자라나지 못한 채 옛 모습에 계속 머무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곳으로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 찾아가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 계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사역하심으로 하나님 나라 식구로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또 한 번 갈릴리 바다로 가십니다. 다시 제자들에게 식탁을 차려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심으로 실패하고 무너진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의 식구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지금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비록 우리의 가정 안에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낙심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육신과 허기진 마음과 상처난 영혼을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께서 실패와 주저함 속에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식구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식구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베풀어 주신 식탁을 재현하며 성찬을 나눔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우리는 함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함께 식탁을 나누며 한 공동체, 한 교회, 한 식구임을 확인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 아픔과 외로움, 상처와 후회, 실패와 주저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심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분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식탁에 참여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그리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로 인하여 주께서 친히 부르시고 그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식구임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결핍을 살피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불을 피워놓고 기진맥진한 제자들에게 밥 먹자라는 따뜻한 말과 함께 빵과 물고기를 먹이시는 예수님, 그들의 몸과 마음을 먹이신 예수님은 진정 우리의 식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다시 깨닫고 경험하는 이번 가정의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족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나누며 그분의 식탁 안에서 희망의 빛을 보고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의 식구임을 확인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